이제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 추수감사절 직전까지, 추수감사절 포함 그 다음 주 연말까지 새로운 시리즈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죠. 추수감사절 있어서 그날은 이제 좀 스페셜한 메시지. 추수감사절이니까 당연히 이제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겠죠. 이제 그 전과 후에는 이 시리즈로 올해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시리즈 이름이 더 콜링스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막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신 그 성경의 인물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으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부르심 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부르심은 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은 응답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부름에 응답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는요, 성경의 가장 처음에 있는 책이고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잖아요.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좀 돌아갔는지 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창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인간의 타락하는 모습, 세 번째 노아의 홍수, 네 번째 바벨탑 사건, 뭐 이 중간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 12장부터는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알죠. 근데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이었습니다. 라함 아니고 아브람, RAM, 람이었어요. 자, 이 아브람이 등장하기 전에 모습을 이제 우리가 먼저 볼게, 이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때 당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좀 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의 언어가 쫙 나눠집니다. 즉 바벨탑 이전에는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는 영어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할렐루야. 중국어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자, 흩어지기 전에 언어가 만약에 우리 한국어였다. 할렐루야. 최고였죠. 근데 좀 보니까 한국어 같지는 않습니다.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언어를 보면은 한국어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의 언어는 다 하나였을 겁니다. 백인, 흑인, 뭐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따갈로그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인간이 모여서 그들의 이름을 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모여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땅에 흩어져 가지고 각 땅마다 가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은 대한민국 사람이 가고 중국 땅은 중국 민족이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그냥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니까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또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서 살면 이 뜻과 대립이 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인간의 반역이었습니다. 인간의 반역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쫙 나눠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언어가 지금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저는 모릅니다. 하여튼 많아요. 대표적인 거 잉글리시,
에스파뇰, 스페니쉬, 차이니스, 중국어, 그다음에 자파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뭐 이렇게 좀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나눠버리니까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져 버립니다. 그 흩어진 사건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아브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요. 읽자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네 고향하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자, why? 잘 살고 있는 아브람 왜 떠나야 됐을까요? 멀쩡하게 있던 아브람 왜 떠나야 됐을까요? 자, 우리 본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왜 가려고 하시냐?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떠나라 하십니다. 큰 민족. 자, 지금 유대인들 전 세계 노벨상의 거의 한 7-80% 다 유대인들이 받고 있죠. 미국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정통 백인일 거란 생각은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다 경제를 잡고 있습니다. 정치를 잡고 있습니다. 큰 민족이 됐죠. 뭐 이런 민족이 다 있어. 응? 전 세계 탑 오브 탑들, 유수한 석학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을 주시려고 떠나라 하십니다. 마지막,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떠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좀 누리면서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 첫 번째 돈, 두 번째 명예, 세 번째 권력. 자, 조물주 위에 건물주, 부동산, 학벌, 뭐 이런 거 생각합니다. 이게 있어야 복 받았다고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복 받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을 안 받았다고 하면 좀 거짓말이죠.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잖아요. 운이 좋았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복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요, 나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까지 흘러가는 것, 남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용기, 이것이 진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요. 이런 사람이 진짜 멋있고 복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때도 엄청 잘 살았어요. 엄청 잘 살았어요. 웬만한 부자들 다 저리 가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복을 흘려보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장 내일 짐 싸서 한국을 떠나 유학 가라,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가셔도 돼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못 갈 뿐이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그곳,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자퇴해라,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재능을 발견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누구나 다 가는 길. 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수능 봐서 대학교 가요. 대학교 가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남자들 군대 가고 여자분들 이제 취업 준비하고,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졸업하고 취업 준비합니다. 누구나 다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재능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발견하면 그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이렇게 평범하게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는 길이 아니라, 평범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고등학교 자퇴였어요. 여러분 다 자퇴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할렐루야. 안 돼요. 저는 그 길이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퇴를 한 거예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밖으로 나간 거죠. 그 검정고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합니다. 자, 길을 찾았으면 여러분 가야 돼요. 막 뛰어가든 걸어가든 기어가든 포복 막 누워서 가든 어떻게든 가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의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됐는지 증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냥 나갔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익숙한 그곳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땅으로 한 걸음 탁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이요, 제가 지금 여기 밟고 서 있는 이것도 땅이라 그러고, 우리 논밭도 땅이고 산도 땅이고, 뭐 바다는 바다 밑에 있는 그거 해저, 거기도 어쨌든 밟을 수 있는 그 땅이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은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밟을 수 있는 그런 땅이잖아요. 근데 이 땅의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제가 방금 말한 이 그 땅의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땅은요, 여러분, 저는 영역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영역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자, 그 어떤 영역이냐? 정치의 영역, 경제, 사회하고 언론, 문화, 예술, 이 영역도 땅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육의 영역도 땅이죠. 음악의 영역, 이것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곳을 보여주시는지, 어떤 재능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저는 알지를 못해요. 나중에 우리 재우가 정치할 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혁준이가 언론계에 가가지고 펜을 들어서 어떤 기사를 쓸지 저는 모릅니다. 예림이가 예술의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할지 저는 모릅니다. 나림이가 문화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지 저는 모릅니다. 다나가 경제의 영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돈을 흘려보내게 될지 저는 모르죠. 우리 미연이가 교육의 영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역으로 가십시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기를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익숙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을 같이 걸어갈 사람, 그 땅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사람을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는 이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그 땅이 어떤 영역인지 먼저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먼저 비전을 주시고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될지 알려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가야 될 그 영역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 언론 분야면 그 분야에, 예술과 문화, 교육의 영역, 주님, 어떤 곳을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지 모르지만 주님, 내가 그 익숙한 것을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영역으로 들어가 그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도구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영역에 주님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보여주십시오. 내가 들어가야 될 영역이 IT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주님, 어떤 분야가 되었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으니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주님,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고 비전을 구하며 꿈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어떤 곳으로 가야 될지 보여주십시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너 악한 사단의 무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역으로 당당하게 위축되지 않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의 비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그 영역으로 들어가 주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비교하게 하는 약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 명하는 끊어질지어다. 주님, 존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보여주십시오. 데스티니를 발견하게 하시고 콜링에 앤서링하는, 반응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땅을 가든지 아브라함처럼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추수감사절 때 대면 예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